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인데 좀 길지요. 우리 길으니까 앞에는 생략하고 우리 뒤쪽으로 읽겠습니다. 룻기 1장 우리 19절에서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끔씩 어려울 때마다 저희 집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때로 질문하기도 했는데 그때 질문했던 질문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세상은 무슨 힘으로 움직일까? 이렇게 어린 시절에 질문해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강력한 힘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한 힘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북한에 계속해서 미사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미사일과 핵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뿐이 아니지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강력한 힘으로 믿고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건물과 사람을 파괴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정의로운 마음은 결코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 눈에 보이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눈에 강력한 힘으로 생각되는 것을 말한다면 물질, 돈을 꼽을 수가 있겠지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돈은 절대로 강력한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강력한 힘은 무엇에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살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감동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은 바로 보이지 않는 힘,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랑의 힘을 갖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은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하여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온 나오미는 생각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한 두 아들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가난은 나오미의 인생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무 애를 써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이제 풍년을 주셔서 양식이 주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든 두 며느리와 살아보려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던 중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서 너희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신을 따라가는 것보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사는 것이 며느리들에게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모압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을 떠나보내기 위해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보다 더 강하게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가는 곳이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죽는 곳에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여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든 시어머니를 버린 며느리라고 욕할까 봐도 아닙니다. 룻도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면 고생할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청산가부로 살아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8번이나 어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룻에게 자신의 민족도 섬기던 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이나 어디서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나 못 사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룻에게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룻은 환경이 어떠하든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돈, 물질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공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죽음이었어요. 왜요? 죄인 우리를 사랑하기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또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사랑은 나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에 군복마 후원회 전국 사역자 수련회 37명이 베트남 다낭에 가서 제가 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화면으로 만났던 사람을 전화번호 알아서 만났습니다. 제 앞에서 있는 분이 조희원 선교사님입니다. 52살 된 노총각입니다. 이 조 선교사님은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로 선교사로 준비합니다. 인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지금은 베트남 선교사로 통합측 제주노회에서 파송되어 한글 교사로 베트남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췌장암으로 죽게 되었어요. 췌장암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았어요.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지금 자신을 베트남 선교사로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살려주십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고향을 두고 먼 외국 땅의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멈추지 않고 한글을 가르치고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말은 잘하시네. 어떤 분들은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목사님 살아보세요. 사랑만으로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의 힘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사랑이 시작돼요. 룻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는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10년 동안 나오미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나오미가 룻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는 표현은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를 뭐라고 합니까? 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 자신이 낳은 딸처럼 사랑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알고 있는 나오미였기에 남편을 잃은 며느리의 슬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 자신을 따라가면 나오미는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따라가면 며느리가 고생할 것을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며느리를 사랑으로 떠나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사랑이 남편인 룻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오미의 사랑이 자기 민족과 믿었던 신도 버리고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것이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는 이유는 나오미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로부터 받은 사랑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받았던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있는 곳에서 나오미로부터 사랑받기에 룻은 나오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까?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고 있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은 자다. 사랑받고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권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며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아는 목사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교회로부터 사랑받은 것을 아는 성도입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장인이 자기 직장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받은 사랑이 큰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랑받는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은 잊어버리고 계속 받을 사랑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받은 사랑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말씀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폭포수같이 내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힘이 생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힘은 죽기까지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느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랑은 동사라는 책과 노래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사랑은 말과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16, 17절 말씀을 보시면 룻은 나오미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죽는 곳에 함께 죽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룻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사랑하였기에 어디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괜찮았습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 죽기를 각오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죽는 곳에도 함께 죽겠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랑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룻은요, 나오미가 시키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룻은 그 일을 어떤 일이든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한다면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조건을 너무 많이 따집니다. 형편을 고려합니다. 조건과 형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산에 가시면 행신교회가 있습니다. 행신침례교회 개척하고 난 교회인데요,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신 이 목사님이에요. 김관성 목사님.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행신침례교회를 개척하고 7년 만에 크게 부흥합니다. 부목사 5명이 굉장한 부흥이에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힘들고 가난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이들을 사랑했고 성도들은 목사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올해 2022년 11월에 갑자기 이 교회를 사임하고 울산에 개척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다니던 직장도 내려놓고 자기 아내와 자녀와 함께 목사님을 따라 울산에 내려갔습니다. 목사님은 고집부리는 성도들을 말렸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룻을 강력하게 떠나보려고 하듯이. 하지만 성도님은 마치 룻과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누구시냐면 목사님이 개척할 때 얼마 있다가 교회를 찾아왔던 청년입니다.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차비가 없어 걸어다녀야 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두었다가는 나쁜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날부터 무조건 교회에 오라고 해서 같이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다니고 상담하는 것도 같이 다녔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날에는 사택에서 잠도 같이 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와서 한삼 인테리어 회사에 사주 교육을 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청년이 뭐라도 해보겠다 하자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일주 교육을 받고는 그만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청년이 끈기가 없어 못 견디는 줄 알고 속상했습니다.
근데 만나 알고 보니까 차비와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에 광고를 했지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사모님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을 해약해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그 목사님의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돈 안 받으면 너랑 나랑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습니다. 취업 안 해도 좋으니까 사주 교육만은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이 준 돈을 가지고 교육받고 한샘 인테리어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 청년이 설계한 인테리어가 채택되어서 회사에 많은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많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내와 함께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이 자신이 일궈놓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목사님을 따라 울산으로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청년을 살아가게 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목사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은 형편과 사정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면 어떤 형편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